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그 위에 그 말씀은 앞에 3절의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범했는데 나에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전에는 죄를 범하면 뜨끔뜨끔하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한 번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조금씩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이제 무감각하게 되고 이제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죄에 무딘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가서 나의 일에 관심이 없구나. 또 하나님은 없다라는 죽었다라는 이런 망발까지도 내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참혹함을 보고 과연 신이 살아있다면 과연 내 눈앞에 이런 참혹한 장면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실제로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참혹한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리로 놔둘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향은 또한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 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또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짧은 순식간의 인생은 이 지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득하게 멀다. 한 10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아니라 1000년 후에, 10,000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녹쓰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적같이 오겠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경건을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 5절, 6절, 7절, 8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 양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뭐 타락한 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너무나 복잡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존재의 목적과 그 가치를 상실했을 때, 있어야 할 곳에 없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 또한 그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 가만히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는 또한 노아 때의 그 홍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마다 늘 두렵고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막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또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전부 다 야단치는 얘기고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하고 전부 다 그냥 멸망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돌아서 의인 10명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리라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죄를 졌기에, 얼마나 죄가 관영하기에 그런 말까지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제가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를 읽는 것에 기분이 영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지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홈과 또 뭡니까? 에돔 족속을 향한 그 책, 예언 선지서가 마지막에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끝납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뜻과 이방 족속을 다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변찮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만들면서 질문할 겁니까? 질문할 거지 아닙니까? 너 왜 배를 만들고 있느냐? 라고 사람들은 다 이구성도 질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는 그들에게 왜 배를 만들었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 자기 형제요, 친척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0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생산했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조카들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삼촌과 할아버지들이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노아는 외친 것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속에서 의로운 노아는 하나의 뜻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컨닝을 합니다. 나만 의로운 척하면서 컨닝을 하려고 막 열심히 공부서 씁니다. 근데 전부 다 컨닝하는 겁니다.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나도 슬그머니 옆에 보면서 컨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죄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죄가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간통죄가 죄라고 범죄했던 우리 사법 체계 속에서 간통죄가 죄라는 형무소에 들어가는 그런 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일반화되는 겁니다. 바람 피는 거 일반화되는 겁니다. 너무나 엉뚱하게 감옥 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착한 사람 같은데 감옥 가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해서 간통죄를 없애가지고 이제 감옥을 안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을 다루가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이 대마초가 전에는 이제 범죄가 되었고 감옥에 가는 그런 범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피는 겁니다. 대마초를. 근데 지금은 이제 대마초가 이제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제 버젓이 팝니다.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팝니다. 뭡니까? 치료용으로 팝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마초가 이제 일상화되는, 일반화되는 그런 것이 이 미국 사회라는 겁니다. 이제 마약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약은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은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마약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약방. 마약을 다루는 이제 분별하게 하니까는 야 너희들 마약을 주사 놓을 때 여기서 해. 아주 마약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약 주사를 맞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 일어난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노아, 그 노아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수백만, 수천만, 뭐 그 정도 됐겠죠. 어떤 사람이 그걸 계산했더니 수십억 인구가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900살까지 사니까는. 900살까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생산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따져보면은 우리 지금 생각한 것처럼 뭐 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정도 됐다. 이게 아니라 수십억의 인구가 되었을 거다라고 계산한 우리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뢰할 만하죠. 그런 수십억의 인구를 싹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 8명만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더 귀합니까? 8명이 더 귀한 겁니다. 거대한 인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온 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되었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롯을 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롯과 두 딸을 건진 거죠. 그 땅에 한 10만 이상이 되는 인구가 살았을 겁니다. 그 10만 명과 3명. 누가 더 귀중합니까?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난 여러 가지 참혹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모습을 보면서 억울한 사람이 10만 명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10만 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의로운 롯 한 사람, 의로운 롯과 관계된 두 딸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쭉정이가 10가마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알곡 한 주먹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걸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쭉정이 100가마 있으면 그 100가마를 확 보배다 하고 끌어안고 그걸 소중히 여기며 살기는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손에 주어진
작은 한 줌의 그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그 다음엔 놀라운 수확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100가마 아니라 1000가마, 10,000가마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게 내 손에 있는 한 줌의 알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 멸망의 심판 속에 롯을 구원하십니다. 또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장차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해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것을 알고 분명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한 영혼들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 속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일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가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롯이 8절에 보면 그들이 불법을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이 통곡하고 또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놓여졌는지, 이 땅에 왜 이 샬롬 장로교가 세워진지를 알고 그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둡습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죄를 먹고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헤아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장들 이 땅에 놓으신, 세우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바르게 헤아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목적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